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큰 은혜 임하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인사말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아주 많이 드시고 다 즐겁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서로 긍정의 말, 이런 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든 분이 없이 이렇게 가정마다 은혜로운 시간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서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형제들을 만날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이러면 안 되겠더라, 이러지 마세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축복의 말 하세요. 또 아멘, 또 하나네. 아멘. 오랜만에 만났을 때, 평소 때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전화할 때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잘 서로 안 만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만났을 때 그런 얘기하면은 속상해요.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게 상담하기 기분이에요. 서로 친하지 않을 때는 서로 속에 있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아멘 좀 해보세요. 아주 친해져도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아주 친해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양심대로 살자. 양심대로 살자. 양심대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넌 양심도 없냐? 프랑스 철학자 루소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이여, 양심이여, 신성한 본능이여, 영원한 하늘의 소리. 뭐라고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 무지에 둘러싸인 총명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믿음직한 안내자. 인간의 뭐라고요? 믿음직한 안내자.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닮게 하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심판자라고 했어요, 루소가. 그러니까 양심은 신성한 본능이고, 하늘의 소리고, 믿음직한 인간의 안내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심판자가 바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심대로만 살아도 법은 자연히 지키겠죠, 그죠? 법 위에 있는 것이 양심이겠죠. 요즘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 나는 법만 지키면 되고 법의 문제만 없으면 되고, 아니죠. 그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수준을 높여야 돼. 법을 안 어겼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김상민 목사가 법만 지킨다고 되나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법만 잘 지킨다고 되느냐? 그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법만 잘 지키면 됩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 좀 들어보세요. 한 대학교, 미국의 총장이 있었어요. 건물을 한참, 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준비됐던 예산이 딱 떨어졌어요. 얼마가 부족하냐? 100만 달러 정도가 부족했어요. 100만 달러. 이 100만 달러만 있으면 건물을 다 짓고 완성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더 이상 여유가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정부 고위관리가 총장님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100만 달러를 시사하겠다. 이 학교에다가 내가 시사를 할 테니까 사인 2장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인 2장. 그 서류를 주는데, 서류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위조 서류. 이 고위관리가, 이 총장이 권위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가 이 사인만 한 장만 해주면은, 2장만 해주면 그 고위관리에게 300만 달란트가 생겨요. 300만 달러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고위관리한테. 그럼 자기는 300만 달러가 생기고 그 중에 100만 달러를 어디에 주겠다? 학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그냥 당신하고 나만 아는 것이고 아무 하자 될 것이 없어.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탈도 없고 그냥 당신 사인 2장만 딱 하면은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당신이 찾던 100만 달러를 주겠다. 이게요,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로 들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떤 고위관리가 와가지고 사인 2장만 딱 해주면, 여러분 사인 2장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 재봤죠? 나도 안 재봤어. 잘 모르겠어요. 뭐 1분도 안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100만 달러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위조 서류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정부에 눈먼 돈이 많다 그러잖아요. 눈먼 돈. 그 눈먼 돈 중에 300만 달러를 뺀다고 해서 미국의 그 거대한 예산에서 표시도 나겠어요? 이게 고위관리가 그 허점을 아니까 총장한테 2장만 사인해달라. 이 총장이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양심이 뭐예요? 거리끼는 거 양심. 내가 100만 달러를 학교를 위해서, 자기가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지만 하지만 내 양심에 거리낀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총장님이 100만 달러를 쉽게 벌 수 있는, 정말로 이게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양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자연인들의 양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연인의 양심.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사회 통념.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정하면 그게 양심이다. 또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후기 현대사회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가 옳으면 옳다, 이게 자기가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옳을까요? 내가 생각하면 옳으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해야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이 있다고 해야 양심이 있는 거예요. 루소가 말한 것처럼 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그 양심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인의 양심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사회 통념? 그 사회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걸 과연 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수도 안에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뭘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 선한 양심을 가져.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lear conscience라는 거죠. 그죠? clear. 또 good, 좋은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파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선한 양심은 뭐냐? 깨끗한 마음과 관계가 있다. 믿습니까? 이런 것이 선한 양심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심은 타락하고 더러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양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삼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그 사람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양심은 결코 선할 수가 없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선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따라합시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이 없다. 근데 어떻게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될 수 있어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데 그 양심이 무슨 선한 양심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하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몇 명도 없다고요? 하나.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선한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연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이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소금인데 빛과 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가증하고 어둡고 타락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정치인들의 양심이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그렇죠? 요즘에는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어디 뭘 믿을 수가 있어? 자기 한 말을 자기가 어기고. 그게 무슨 양심이에요? 양심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제일 양심껏 산다는 사람이 좀 걱정스러워. 저 사람이 나중에 무슨 말 하나. 제일 양심껏 산다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은 강한 긍정이 강한 부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뒤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부족한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뭔가 완벽한 것 같고 완벽하게 얘기하고 부족하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정직한 게 나아요. 있습니까? 정직한, 앞으로 지도자 뽑을 때 정직한 지도자 뽑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이 나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지. 나는 완벽합니다. 뭐가 완벽합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큰일이 터지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예수가 주인이 된 양심이에요. 거듭난 양심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좀 크게 좀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양심. 그런 양심을 가져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자연인의 양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3장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 가스 보이스가 더 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선한 양심이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양심이 거룩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선한 양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열매도,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나를 떠나서는. 왜? 내가 기준이야.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 자연인의 양심 저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왜? 지가 한 말을 자기가 어기게 돼 있어요. 그 뭔 양심이 그게 양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양심이 진짜예요. 그 사람은 인생을 바로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제가 요새 우리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예언서를 가르치는데 그 예언자들의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고 그들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었고 그들의 양심으로 사회의 양심을 깨웠어요.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전부 다 그들이 바로 시대의 양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교회가 예언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설교자는 예언자가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 시대를 깨우는 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연인의 양심보다 못한데 무슨 양심으로 깨웁니까, 사회를?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까지도 그 양심이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무능한 그들, 누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깨우겠어요? 누가? 오늘날 제2의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제2의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제2의 이사야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다 뭡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예레미야, 이사야, 세례 요한이었고 순교자들이었어요. 9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순교자. 박흥근 장로님이 양심껏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가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뭐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가스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순교의 정신 어디 있을까요? 세상보다 못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의 기도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기도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기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은요 변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변증할 준비를 하라. 믿습니까? 전할 준비를 해라. 그럼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거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냐,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명예로운 삶을 살 것이냐, 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그 비전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 이유를 우리한테 묻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그 이유를 묻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에요? 따라합시다. 영혼의 때를 생각하자. 우리의 영혼의 때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이 영원한 소망에 내 눈이 가게 되어 있다.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이 소망은요 우리의 마음의 운전사입니다. 사람이 어떤 비전과 어떤 소망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 즐기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소망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기쁜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니까.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놔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왜 죽습니까? 목숨이 2개입니까? 목숨이 3개입니까?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소망은 우리의 양심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결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자,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순교의 신앙이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젊은이들과 모든 미국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낼 때에 그의 기도와 설교는 미국 사회를 흔들면서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피터 마샬 목사님입니다. 그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자기 앞에 주어지면 항상 작은 교회를 선택했던 그런 참으로 참된 목자였어요. 항상 작은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부흥시키고 뭐 나중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담임이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46살 젊은 나이에 예기치 않는 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샬 목사님의 임종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사모님인 캐서린 마샬 사모님께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먼저 가는군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마샬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시간이 안 늦도록. 아멘. 순례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러니까 이 마샬 목사님이 웃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굿나잇.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아침.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영원히 이별되고 영원히 떠난다는 것이죠. 영결. 그러나 기독교의 장례는 그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거기서 다시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절대 절망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소망이고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책을 썼어요.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그리고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쓴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는 대단한 거죠. 그 시장이 무궁무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편은 이제 이렇게 베스트셀러 되니까, 작가가 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좋은 글들을 쓰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마샬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받은 영감과 감격으로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감과 감격이 나로 말미암아 글을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양심이 달라요. 그 양심이 무슨 양심이라고요? 선한 양심.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양심이 같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그냥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우리 인생은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 쾌세라 세라. 살면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의 양심이 같겠냐?
교회를 다닌다고 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선한 양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늘의 소망, 다시 말해서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게 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할 때 내가 노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내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힘든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선한 양심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차원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돼요. 바울 사도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고난이 있었고, 동족의 고난이 있었고, 이방인의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이 있었고. 따라합시다. 고생을 크게 따라하세요. 고생을 사서 한다. 예수 믿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뭘 사서 해요? 고생을 사서 해요. 선교 안 하면 고생이 없어요. 전도 안 하면 고생이 없어요. 봉사 안 하면 고생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고난이 있으려면 일을 하면 고난이 있어요. 애면 소리 들리고 그래 안 그래요? 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고난이 있어요. 우리 좁은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왜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대답을 해야죠. 뭐 묻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상급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선을 행하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일 중에 악한 일이 뭐가 있어?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믿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예수님이 뭐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자체가 바로 고난이에요. 예? 제가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제가 어떤 책에 글을 읽은 생각이 납니다. 그 책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도 12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했다. 예수님도.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하는데 나 같은데 나 같은 것이 예수님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 같은 것이 이런 생각을 드니까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박원근 장로님이 그 순교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쉽겠어요 그게? 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양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선한 양심이 없다면은 그 죽음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을까? 박종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다시 내가 양무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예? 그 순천 땅,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 순천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어떤 때는요 가만히 박원근 장로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분이 피할 수도 있고 부산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디 섬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고난을 피해서 떠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로마를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버린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결국 거기에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길을 돌아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박원근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설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번에 가면은 그 순교자 비에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아니 왜 그러냐. 살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고난을 자처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선한 양심을.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바울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해서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아라. 이런 얘기 우리 한국교회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고난 받아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 뭐 받아라고 해야 돼? 축복 받아라. 이래 좋아하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전도인의 일을 다하고 고난을 받아. 왜? 선을 행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모든 자를 위해서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급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면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이 시대를 역행할 줄 아는 사람, 순응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니라고 시대의 양심을 깨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었고 순교자들이었어요. 박원근 장로님이에요. 순교자의 달, 이 순교자를 기념하는 달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비도 세우고
예배도 드리고 다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삽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고난도 받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박헌근 장로님이 9월 17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교를 기념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10월 3일 날 좀 늦게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 몽타면에서 순교 기념비도 우리가 제막도 하고 총회장님 모시고 또 총무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영혼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오늘은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집 199